창세기 40장 6절부터 8절. 이제 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애굽 왕의 바로의 장관들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꿈이 내용이 다르니까 이제 요셉이 그걸 본 거죠.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요셉의 배려와 소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참 배려와 소통을 할 수 있죠. 9가지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고, 오늘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참 배려와 소통이 되어지면 성공합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일이 좀 잘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바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모든 시작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하려고 그러셔도요, 결국엔 누구에게 얻어 걸리냐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얻어 걸려요. 무슨 얘기냐면, 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을 맨날 강조합니까? 이게 사실 복음의 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갈보리 산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마귀가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문제가 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그 일에 사실 근원적인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지금 제가 카톡에 계속 올리잖아요. 맞죠? 왜 이래요? 원인을 알면 딱 해서 소리를 없애면 돼요. 그죠? 그러면 카톡 소리가 안 와요. 그죠? 원인을 알면 원인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 돼요. 그리고 쏙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소리가 안 나. 그 신경이 안 쓰여. 맞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걸 진짜로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되게 교묘해서요. 사단이 여러분하고 저를 딱 속일 때요. 잘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데, 마귀는 자꾸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이 사탄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탄 나라가 임하게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자꾸요, 요 마귀가 찾아와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나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요걸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스스로 내 내면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인도받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야? 이게 나 중심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진짜 내면에서부터 질문해서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 속에서 딱 답이 나셔야 돼요. 그래야 요 부분이 끝납니다. 사탄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탄은요 어떤 사람을 공격하냐면요, 내가 주인된 사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불신자가 이렇게 돼 있고, 신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또 내가 주인자를 차지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해버린 거죠. 예수님 내려가세요. 내가 주인 될게요. 그러니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왜 자꾸 잘 안 돼요? 내가 주인 되고. 나 중심이 된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니까요. 그래, 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을 얘기하십니까? 사실은요, 세상에는요 악령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 함께 있기 위해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함께 있게 부르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을 역사하겠다, 악령을 내쫓는 권세를 주겠다, 내 이름을 사용해라, 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 삶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엔 요 부분 때문에. 그러니 요셉이요 사실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한 답들을 낸 거죠. 아, 우리 가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나중심으로. 그래서 이 사탄 나라가 실제 임한 게 뭡니까? 네피림이잖아요. 바벨탑이잖아요. 사람들이 악령에게 완전히 잡히고 하나님 없는 시대가 왔었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드렸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자랐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보여줄 땅 뭡니까? 메시아 올 땅, 그리스도 올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왜 요셉이 가나안이라는 게 뭡니까? 가나안에서 메시아 올 거니까 이 그리스도 올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나안 땅에 가는 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게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는 조건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고 조금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따라 딱 갔는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안 따라가는, 사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부르셨어요. 천명 소명 사명이 그거야.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메시아 올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올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인본주의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천명 소명 사명 안에 있으니까 아내를 4명이나 가져요. 자녀를 12명이나 낳아. 나이까지 보면 13명. 맞죠? 엄청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뭘 이루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 이삭 같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언약 성취를 이뤘죠. 근데 야곱 같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엔 인본주의 쓰니까 인본주의 쓰면서도 하나님 인도하셨죠. 야곱같이 되시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도 말 못 알아먹으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비슷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 원합니다. 그랬다니까요. 그게 사실은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는요 요 부분을 자꾸 떠날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잖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만드신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하나님 만드신 나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알고, 그래서 이 안에서 나의 현장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좀 덜 고생하고 갔고, 고생을 하더라도 알면서 갔고, 모르는 사람, 놓친 사람들은 뭐예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래도 깨달아갖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저는요 여기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필연적으로 복음 놓치고 있으면요 저주재앙 오는 겁니다. 당연 필연 절대 늘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음 본질을 보면요 여러분 와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아닌 데서 시작됐다? 당연히 문제 오죠. 어려움 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당한 문제는요 당연히 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요셉이 사실은요 하나님 만드신 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드신 나는 지도자거든요. 요셉에게 창세기 37장에 지도자 언약을 주셨는데 지도자 잡지 않은 거예요. 맨날 형님 고자질이나 하고 입 함부로 막 놀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버지 사람과 독차지하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 여기 있어갖고는 네 지도자 못 되는구나. 당연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필드로 옮기는, 현장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테이지로 간 게 뭐예요? 노예인 거예요. 노예. 그리고 거기서 노예로만 있으면 바로왕을 못 만나니까 감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이 가나안 요 응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큰 민족이 이루고, 창세기 목사님 이번 달에 말씀하신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게 되게 하셔야 되잖아요. 되게 하셔야 되니까 그 문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고 가고 언약을 놓치고 있는 사람은 이게 뭔지 모르고 고통당하는 거죠. 그냥 차이는 그것뿐이에요. 언약을 알고 가냐 모르고 가냐. 그래 여기서 요셉이 답을 낸 거예요. 노예가 그래서 뭐예요? 나의 현장이 딱 답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노예로 파송하신 것이다. 왜? 지도자로. 나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다.
지도자답게 하자. 그래서 거기서 답을 딱 내고는 일심 전심 지속으로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언약 잡은 거예요. 나는 노예가 아니라 지도자다. 감옥에 가는 난 노예가 아니라 지도자다. 그 언약을 잡고 오직 24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만 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24하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케 하셨대요. 왜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요. 여러분, 함께 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에게는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 아무도 해석 못하는 바로의 꿈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유일한 축복, 그리고 뭐예요? 이미 애굽을 움직일 수 있는 총리가 될 수 있는 규모로 배웠어. 어디서? 보디발 장관 밑에서 5,000명을 끌면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요 이 요셉에게 뭘 주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 응답을 주니 요셉은 뭐만 했습니까? 요 안에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복음 본질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가 좀 많이 얘기 드려볼게요. 복음 본질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본질이 요 부분에서 있어서 여러분 21가지 있어서 요 반대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기준으로 시작된 요게 있어요. 특히 각인뿌리 체질 속에 나라고 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 자꾸 안 돼, 할 수 없어, 난 이런 거밖에 안 돼. 자꾸 사단이 여러분을 꼬장꼬장하게 걸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딱 어떻게 보면 결론이 딱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요 부분에 한마디로 이렇게 됐다. 요게 뭐구나라고 여러분이 결론 났다. 답 났다. 라는 게 뭐예요? 이 안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보인 거죠. 왜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속에서 나옵니다. 요셉은 요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왜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의 허락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제가요, 제일 영적 상태 좋은 사람은요, 딱 얘기 포럼해보면 알아요. 영적 상태 좋은 분은요, 딱 얘기해보면, 뭔 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면, 감사하다. 그래요. 우리 이제 WRC 할 때 우리 교통부에서, 감사하냐, 교통부 이렇게 해놨거든요. 왜냐? 뭔 일이 있어도 감사부터 하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문제 아니다.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하냐, 교통부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감사하네, 교통부 이렇게 써놨어. 붙여서 항상. 나중에 플랜카드 나면 안 될까봐. 지금 이번 올해는 WRC 이렇게 예년처럼 못하니까 리더 때라도 한번 이렇게 붙여볼까. 근데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이거 되게 너무 중요해요. 감사한다.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 왜 주셨을까? 질문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많은 질문해보면 그 안에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당연 필연 절대 이런 거에서 흐름이 보인다니까. 참 내가 꼬장꼬장하게 창세기 3장에 나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예수님 주인 된 거 자꾸 놓쳐버리고 말씀 놓쳐버리고 이러니 하나님이요 이런 문제를 줘서라도 나에게 깨닫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온다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보이면요 이미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죠? 근데 막 문제만 생기면 뭐예요? 원망, 짜증내고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냐고. 난 이 문제에 내가 올 사람이 아닌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러냐고. 요런 사람은 벌써 뭐예요? 영적 상태가 간 거예요. 예, 갔어 좀. 그게 상태 8이라 그러지. 군대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수집소라는 데가 있어요. 군대는 정비대대. 그럼 뭐예요? 상태 8이 나와야 이걸 폐기시켜. 폐기를 해야지 새 물건이 나와. 그럼 상태 8이 뭐예요? 폐기하는 물건이라고요. 상태 8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제가요 상태 8이라는 거는 군대 용어지만 군대 용어 거기서 알았거든요. 상태 8은 이제 폐기 수준이다. 그 정도로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잘못 알고 있어요.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 맞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런 결론이 안 났는 데는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그죠? 그러니 많은 문제 사건 속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딱 답이 난 사람은 집중이 돼요. 다시 말하면 진짜로 정시로 기도할 수 있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것에서 깊은 기도할 수 있으며 집중으로 막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제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치유된다니까요. 뭐 치유돼야 된다 할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얘기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답이 나냐?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 내 해골을 지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완전히 여기서 뭐 미래와 균형 갖춰져서 흔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뭐 답이 났다. 이게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요. 문제 속에 안 흔들리죠. 문제 속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뭡니까? 여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나로부터 내 생각, 내 기준, 내 느낌, 내 경험, 내 선입관. 와, 정말 이거는요. 너무 질려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결국에는요. 제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갈 때는 여기로 들어가요. 말도 여기서 하고 판단도 여기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징한 나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다른 존재하고 싸우는 거 같죠? 마귀는 나를 이용한 거예요. 그 마귀는 징한 나를 자꾸 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마시고 나에게 속지 마시고 세상에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언약 붙잡으세요. 기도하고 말씀 자꾸 가까이 하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주인 고백하면서 그 말씀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은 누가 합니까? 자꾸 주인이 누구냐 이걸 아는 사람이 절대 주권 인정하거든요. 주권이라는 말 자체가 뭔지 아셔야 돼요. 주인이 갖고 있는 게 주권이잖아요. 주인의 권리거든요. 권세와 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대신 주님이 모든 걸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이걸 딱 누리면 여러분 인생이 딱 이렇게 하면서 복음 안에서 제가 달란트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 요 흐름을 가지고 보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과 이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보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이 막 여러분의 어떤 과거 그리고 상처 여러분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말씀과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딱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눈으로 보니까 그럼 왜 허락하셨냐는 거지. 여기서 뭐예요?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이게 뭐예요? 달란트가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요셉에게 그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감옥에 갈 수가 없어요. 예. 요셉이 잘생긴 것도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원리스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딱 들어가니까 뭐예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여러분 이 안에서 딱 들어가서 여기서 해석하고 여기서 생각하고 여기서 결정하고 여기서 인도받으면서 이거 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예배드리죠. 안식일 지키고 막 세상의 율법적인 거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누리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신 게 뭔지를 따라가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따지면 요 얘기잖아요. 그죠? 요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오직 유의성 재창조 OUR을 찾게 만드신 거예요. 뭐 내가 찾아야지 해갖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요 부분이 그냥 따라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보고 하나 누리는데 다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죠? 근데 여러분 보고만 해서 뭐까지 나오냐면요. 세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오늘 9가지 소통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이 뭘 했는지 한번 볼게요. 요셉은요.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딱 한 게 아니에요. 요 보고만에서 시작했던 요셉은요. 항상 전체를 봤어요. 전체를 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요.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할 때요. 넓이, 높이, 깊이가 있어요. 예. 네. 우리가 이 넓이, 높이, 깊이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뭐
이런 전체를 본다는 거죠. 뭐 이것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이게 직육면체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생겼지만 이게 뒤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새겨진 거 여기에 새겨진 게 다 다르다고 하면 다 봐야지 아 우리가 예를 들어 주사위만 해도 이런 모양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 숫자가 다 뭐 이렇게 새겨 있잖아요. 하나, 뭐 두 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 봐야지 이게 어디에 뭐가 있고 아 어떻게 돼 있구나라는 거 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전체를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전체를 본 거예요. 일어나는 일 전체를. 보세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내가 노예로 팔려왔고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시고 왜 이 흉년을 허락하셨냐라고 하는 전체를 본 요셉과 형님들은 전체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50장 보시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 요셉이 막 우는 거야. 요셉이 도대체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십시오. 당신 자식들 내가 다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안심시켰대요. 여러분 복음을 안 붙잡으면요. 아까 얘기했죠. 요거잖아요. 요거. 내 수준 중심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안 죽이고 살려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이제 끝났다잉. 이게 나 중심의 나 수준의 생각인 거예요. 그게 전체를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의 시종의 전체를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일을 만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건을 만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이 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속에서 전체를 보는 훈련을 계속 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만 잘한다고 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9가지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일에 대한 것들, 만남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여러 관점을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절대 주권하고 가장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가 되고 복음이 안 누려지면 9가지 소통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요. 영적으로 티미한 사람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약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일을 하더라도 일을 전체로 보면서 일을 해요. 그러면 딱 보면은요. 아 A부터 끝까지 이 계획이 어떻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아예 딱 보면은 이런 전체적인 계획과 전체 흐름을 보여요. 이거는 전체 계획이나 흐름이나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시간표까지 다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걸 못 보시면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넓다라는 차원에서 전체의 넓이가 그 높이 그러면 깊이 이렇게 딱 보면서 여러 각도에서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아니면 거기에 구성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제 간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 게 스텝이에요. 스텝. 저는 스텝을 하면서 되게 많은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스텝을 딱 하는데 그러니까 스텝이 일이잖아요. 근데 스텝의 일을 딱 해보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 좀 어렵고요. 특히 좀 9가지 소통 중 이건 일에 대한 부분에 좀 소통적인 부분이라면 좀 이제 관계에 대한 소통이 있거든요. 요거 얘기하면서 이 2가지 같이 설명드릴게요. 관계는 우리가 윗사람이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아랫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 사람, 우리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있거든요. 윗사람, 아랫사람, 옆에 사람이 있거든요. 같이 들어온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일과의 소통, 관계의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에 갔어요. 윗사람, 제가 어떤 이제 분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일을 어떻게 하냐면 윗사람한테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윗사람은 계속 인정해줘서 이 사람이 좋은 자리를 계속 차지해. 근데 아랫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완전 아랫사람을 너무 어렵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어렵게 만드니까 이 사람이 딱 그 팀장이 됐을 때 딱 얘기 들어보니까 새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 다 관뒀대요. 그만뒀대요. 왜? 이 사람이 악명 높게 이렇게 하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회사에서 인정받아요. 왜? 윗사람한테 다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하거든. 그리고 뭐 아랫사람은 막 쪄갖고 막 괴롭혀갖고 막 해서라도 이름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정은 받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못 버티는 거야.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튀어버리고. 막 이제 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안에서 이 소통이 안 된다. 이걸 전체를 안 보고 전체 속에서 이게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분명히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세상 말로 하면 그냥 일이잖아요. 제가 WRC 부산에서 첫 번째 WRC를 했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부산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WRC를 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 백스코에서 했었을 때. 근데 거기서 딱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버스를 이렇게 배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랩너트들이 타는 버스가 있고 일반인들이 타는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인들이 타는 버스를 유도하는 이제 담당자에다가 전체 버스 뭐 배차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버스 배차를 하고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이게 등록부에서 이제 일을 해주거든요. 그 등록부에서 버스 이게 번호를 따준단 말이에요. 근데 등록부에서 실수를 해서 버스를 하나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버스가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명찰에서. 버스 번호가 혼선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짐이 이제 버스가 가는 목적지하고 짐하고 안 맞아버리는 이제 일까지 생긴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서 버스 업체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럼 당신들이 오늘 하루만 여기 가주면 안 되냐? 그런데 안 된대. 막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끝나고 이제 나오니까 이제 버스를 이제 옮겨야 된다고 이게 사람들 광고하니까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우리 유수의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전도사들과 그 사람들이 제가 평생 먹을 욕을 그때 다 먹은 것 같아요. 막 다 뭐라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일을 이따위로 하면 되냐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예, 죄송합니다. 진짜. 근데 제가 그때요 딱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이 정리가 돼갖고 어쨌든 마무리해서 보냈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이제 일단 버스에다 짐을 실어 놓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짐을 다 빼야 되잖아. 생각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그게. 근데 그 일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그 일이 생긴 이유가 일 전체를 보면서 소통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회개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알고 있었던 영역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찰에 나오는 그 명하고 버스에 넣는 명하고 영어, 한글 다 틀려. 통도 환타지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뭐 나는 이제 뭐 통도 환타지아 이렇게 넣었으면 뭐 통도 환타지아 오브 통도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바꿔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골 때리잖아요. 이게 통도 환타지가 맞아? 환타지아 오브 통도가 맞아? 막 이제 외국 사람이 보면 헷갈리고 뭐 버스 번호도 헷갈리고 막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때요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됐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해 끝난 다음 해부터 어떻게 했냐면 아예 등록부에서 서류를 받고 등록부에서 등록하는 사람이 일하는 걸 다 체크하고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거 이제 통역하는 이제 그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명단을 다 넘겨서 우리 등록 명찰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영어는 이렇게 들어간 걸 일원화시키자 해갖고 그걸 다 해서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소통을 하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안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배운 거죠. 저도 굉장히 실수를 통해 배운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전체를 못 보니까 항상요 이런 실수를 하고 뭐 배우는 경우도 많은 거죠. 요셉도 어떻게 보면 전체를 못 본 사람이에요. 윗사람 아랫사람 이걸 못 봤던 게 뭐냐면 요셉이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형님들과의 관계가 어땠어요? 이 형님들과의 관계가 사실은요 처음에 어땠습니까? 요 부분에 요셉이 관계 속에서 9가지 포인트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거죠. 자기 옆에 있는 형님들이, 자기 동기들인 형님들이 사실은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 안에서 못 본 거죠. 9가지 소통이 안 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교훈을 찾으세요, 항상.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인생에 있었던 일어난 사건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 왜 주셨는가의 교훈을 찾으셔야 돼요. 요셉은 교훈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교훈을 딱 찾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서 보디발 아내가 나오는 겁니다. 보디발 아내가 윗사람 아닙니까? 그 보디발 아내가 윗사람인데 이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요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근데요, 자기가 윗사람이 돼서 이 사람이 아랫사람 됐잖아요. 맞죠? 보디발과 그 아랫사람. 근데 어떻게 해요?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감옥에 가둡니까? 어려움 당하게 만듭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총리가 될 수 없었어.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요셉은 그것까지 깨달았을 거예요. 맞죠? 그래,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덕분이니까. 보디발이 자기를 사줬으니까 경제를 배웠고. 그리고 뭐예요? 보디발 아내 때문에 이 정치가 술 맡은 장관 만날 수 있었고 바로왕도 만날 수 있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줬기 때문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의 소통이 되니까 요셉은요, 이 복음 안에서의 소통이 되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그래 보세요. 오늘 창세기 60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기 장관들을 만나잖아요. 이 장관들을 딱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굴에 근심이 비치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항상 감옥에서도 전체를 늘 보고,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전체를 늘 보고, 그 안에 계획과 흐름과 시간표를 늘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지도자답게 봤잖아요. 모든 일을 할 때 넓게 보고.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할 때도요, 딱 보면은 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은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만 하는 사람은요, 일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답게 하려면 일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분명히 저는 이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셉이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걸 바로왕의 꿈을 듣고 해석해 주면서 바로 뭐 어떤 그림이 나느냐. 앞으로 풍년 동안 거둘 곡식 5분의 1을 거둬들여서 그것을 창고를 만들어서 각 성마다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이 흉년이 왔을 때 팔 수 있는 전체 그림까지 쫙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 전체를 봤다 맞다? 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 요셉은요, 하나님이 훈련시켜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렇냐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뭔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뭔 직책을 맡았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 흐름, 시간표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서 랩넌트를 인턴십 시키고 제대로 의미를 깨닫게 만들고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좀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에 굉장히 큰 응답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액션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그 학업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해야죠. 전체를 딱 보면서 전체 계획을 딱 짜놓고 강의는 어떻게 우리 영준 가서 강의는 어떻게 듣고 숙제는 언제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학교에서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고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영준 간사한테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나로부터 살던 각인뿌리 체질이 많던 사람은 자꾸 어떻게 되냐면요, 내 기준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큰 코 닥쳐요. 왜 큰 코 닥치냐면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저는요, 제가 학점이 좀 잘 나온 편이거든요. 저 왜 잘 나왔냐면 저는 요걸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뭘 요구한다? 그것만 싹 해주면 돼요. 제가 어느 정도로 바빴냐면은 여러분은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연구원 다닐 때요,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거의 했는데 제가요 한 번도 안 빼놓고 대학 전도학교를 갔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러면 목요일마다 차를 타고 연세대까지 갔어요. 끝나고 나서 미션홈이에요. 새벽 2시, 3시 끝나요. 차 타고 덕평 들어가다가 너무 피곤하면 용인 휴게소에서 잤어요. 그 새벽 5시, 6시에 들어가요. 너무 피곤할 때는. 어쨌든 들어가서 자고 한 3시간, 4시간 자고 그리고 학교 수업 받아요. 그거를 졸업할 때까지 했어요. 그 졸업할 때까지 했는데 학점이요, 제가 학점 공개하겠습니다. 4.5 만점에 4.13. 나쁘지 않죠? 뭐 공부 열심히 했냐?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학점 나올 수 있는 거, 제 선배들 제가 알거든요. 저희 우리 대학 선배들 이렇게 학점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잘했다고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요 요 부분에 대한 소통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많이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질문 많이 하고요, 자꾸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성장형 사람이 있거든요. 더 잘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보면요, 다 그걸 보고 또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요셉은
일단은 하나님 위에 하나님과 통하죠. 그리고 윗사람도 제대로 겸손하게 섬겨줘야죠. 그리고 장관들을 섬기는 거예요. 장관들이 갈급한 부분에, 아주 갈급한 부분에 답을 주잖아요. 왜 그 꿈을 꿨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라고 하는 왕을 만나는 그 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요셉은 뭘 보는 겁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체,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날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안 흔들린 겁니다.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질문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면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딱 큰 민족을 이뤄서 돌아가야 돼.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고센 땅, 안정된 땅으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 계획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흐름 속에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오늘날 내가 붙잡아야 될 거, 그래서 노예로 왔을 때부터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고 하나님은 미래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언약을 잡고, 그 흐름이 그냥 흐름이 아니라 여러분 역사의 흐름도 있지만 사실은요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이 일들을 본 거예요.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정확하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 요렇게 보는 사람과 요걸 못 보는 사람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는 훈련을, 질문해보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 그 일에 대한 수많은 결론들이 난다니까요. 답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은 답이 난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62가지를 여러분 깨달아버리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지에 대한 답이 나니까 그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게 복음운동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답이 안 나는 상태에서는 답을 못 주죠. 나는 우리 가문은 왜 그렇고 나는 우리 가정은 왜 그렇고 나는 왜 이런 문제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진짜요. 저는 진짜 여기서 많이 답이 났어요. 당연 필요한 절대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창세기 3장이 꼬장꼬장한지 아십니까? 저는요 알면 알수록 창세기 3장에 우리 자신을 보면 볼수록 진짜 복음밖에 답이 없다.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좀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 왜 이상한지 아세요? 그 사람은요 딱 뭐만 뭔지 아세요? 자기 배불리는 코앞에 것만 딱 봐요. 자기 이익 되는 것만. 그럼 만약에 그 이익을 누가 딱 건드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완전 폭발해버려요. 아 긴지 아닌지 보시면 알아요. 저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요 앞에 것만 딱 본다니까요. 자기 이익 보고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익 따라가지 않아요. 죽는다고 하는데 생명 걸고 뭐예요? 스데반 너 그 얘기하면 이제 죽는 거 아는데도 얘기해요. 순교해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는 뭐냐면 생명 건 헌신이 뭔지 알고 전체를 보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리고 아래와 소통이 되고 옆에 사람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요 전체 소통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소통되지, 과거 오늘 미래 전부 다 보지, 이 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뭐 하겠다? 가나안 땅에 가게 되겠다. 이 흐름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답을 갖고 있으니까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고 결론을 딱 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2번이자 결론. 결국에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알게 되는 거죠. 참 배려와 참 소통이 뭔지가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 대한 참 배려와 참 소통은 뭡니까? 요 부분을 못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체를 잘 못 보고요. 막 상처에 묶여요. 보통 요 과거, 오늘, 미래 동시에 이 흐름을 못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처에 묶여있어. 관계 속에서도 상처에 묶여있어.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여기서 왜곡돼 버려요. 여러분 9가지 소통에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이 상처나 왜곡이거든요. 요 부분이 이제 언약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나 왜곡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딱 보면은 여러분 내가 어떤 부분에 배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통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렇게 보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시는 분들한테 자꾸요 어떤 부분에 해야 되냐면 일단은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 영안이 열려야 되죠. 영안 발견돼야 돼요. 자꾸 여러분 포럼해 주세요. 여러분 만나는 분하고 그분에게 일어난 일을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계속 포럼하세요. 언제까지? 복음으로 보여서 복음으로 해석돼서 복음으로 결론 날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 돼요. 못한다.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못한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인 거예요. 그냥 딱 진짜요.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 영안 발견된 것이 나의 것이 있으면 너무 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62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포럼하고 묵상하셔야 될 이유를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자꾸 포럼하고 묵상하다 보면 여기서 여러분의 것이 정리가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오늘 아까 캠프 메시지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의 평생 기도로 여러분 정리되어 계셔야 돼요. 복음을 누린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요 담난 것이 여러분의 평생 기도로 눈만 감으면 머릿속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있는 포지션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게 돌아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를 놓친 거예요. 또 하나님 만드신 나를 놓친 거야. 나를 놓치니까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고 뭐 때문에 되고 이거 왜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죠. 그러니 요셉은 이 정체성을 알고 다 소통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딱 되면 포럼 한다니까. 포럼을 해줘도 못 알아먹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다. 해도 못 알아먹잖아. 그래도 기록을 해놓은 게 다행이지. 맞죠? 모세가 누군가 기억을 해서 누군가에 전달을 했으니까 그게 기록이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게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포럼을 해줘요. 나의 것이 된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딱 해주시면 그 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런 전체에 대한 이런 계획이 있고 나에게 일어난 이것의 계획들이 이런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되어 버리면 그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배려와 소통은 뭐예요? 이 사람이 그걸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사역이고요. 그게 배려고 선행이에요. 여러분이 참 선한 행동을 한다. 착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동을 따는 게 아니라 요거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도록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언약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게 참된 선행입니다. 그럼 저는 참 인도받도록 조금만 도와줘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내가 먼저 절대주권 인정하고 내가 먼저 여기서 응답받아서 내가 먼저 여기서 이게 배려 소통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버리면 쉽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제 현장에 딱 들어가시고 자녀들 보시고 이렇게 딱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요 굉장히 좁아요. 영적으로 좁아요. 그럼 여러분 그 영적으로 좁고 육적으로 좁은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뀔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뭐냐면요 진짜 여러분 사랑과 지속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속해주세요. 한 사람이 지속하는 것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 사랑으로 지속해주고 수고해주고 좀 기다려주고 소망을 갖고 딱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 뭘 주시냐면 결국에는 이 소통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와 통해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여기에 모든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응답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 근데 여러분이 요런 복음 본질에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하면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맞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과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쟤는 나랑 마음이 딱 맞아.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하나님과 딱 맞으면요. 유목사님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 안 해도 응답 온다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응답 못 받았을 때 제가 응답 왜 못 받았다고 했죠? 전부 다 요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제가 중간에요. 사실 여자친구 사귀려고 할 때도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 여자친구. 근데 이거 완전 내려놓고요. 하나님 여자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여자면 됩니다 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만난 게 박사모라 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제가 진짜 응답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요거 내려놓는 시점에서 응답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원하시는 거 진짜 잡았냐? 하나님과 진짜 맞냐? 요거 여러분 찾아내시면요 응답 다 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면 응답이 다 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긴지 아닌지 그런지 아닌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확인이 안 되는 가장 큰 상태는 사실 하나님 못 믿어서 그래요.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구원 안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 여러분이 혹시요 안 되는 거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 있습니까? 한계사항이 있습니까? 좀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진짜 시인하고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꼬장꼬장한 창세기 3장의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그냥 완전히 무릎 꿇어버리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뭔지를 진짜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이 왜 그 자랑을 했는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지,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뭐가 된 사람이라고요? 소통된 사람입니다. 성경 인물들은 다 공통적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시고 사람과 소통되게 하시고 일과 소통되게 하시고 전체를 볼 수 있는 9가지 소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여기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세력이 우리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참된 인도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됐을 뿐인데,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을 뿐인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됐을 뿐인데 우리의 인생과 삶이 다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응답 받으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소통되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돕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